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3면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이 3일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각각 아주 긴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한 장의 분량에 거의 한 2배 되는 그런 분량들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마지막에 몇 절까지 있습니까? 5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을 또 보시면 57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과 14장 이 두 장만 해도 11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새벽 기도 때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6장에 걸쳐서 근데 113절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전체보다도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의 내용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참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이렇게 단어도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13장과 14장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57절 성경책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요. 14장 5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과 14장 전체는 나병의 규례에 대한 그러니까 나병과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 나병과 관련해서 이 13장에서는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나병 그리고 옷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장에 가면은 집, 가옥에 생기는 어떤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병하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혹시 아세요? 나병하면? 네, 문둥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본문도 예전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14장 57절에 지금 성경에는 이제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전 성경에는요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13장과 14장 전체를 이제 문둥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문둥병 하면 어떤 모습들이 생각나시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전 대학교 때 그 저에게 오신 이제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생들을 데리고 저기 소록도에, 그 당시가 벌써 제가 대학교 때니까 뭐 한 25년 전이고 이분이 다 주셨던 건 더 전이니까요. 한 3, 40년 전에 이 소록도에 이제 신학생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을 때 이제 나병 환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들을 돕고 사역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가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면 이분들의 이제 손가락이 다 없어져가지고 뭉뚱그려져 있기도 하고 코가 없이 막 구멍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참 그분들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 이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름 휴가 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여수에 있는 저기를 다녀왔습니다. 애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여수 애양원에 갔을 때 그 애양 교회 옆에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갔더니 그 당시에 그곳에 계셨던 성도님들 또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그냥 다 적나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들이 눈을 가릴 정도로 정말 그 어떤 얼굴에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이라든지 몸에 아팠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사진에 다 전시해 놓았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또 다시 한번 가봤더니 이제 그 당시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께 이제 막 주의를 드렸어요. 가서 보시면 너무 끔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딱 갔더니 이번에는 그 사진들을 다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바꾸고 오히려 그냥 그곳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외국 선교사님이라든지 그곳에서 헌신하셨던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사역의 사진들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문둥병 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어머니한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문둥병 있는 사람이 어떤 아이들의 무슨 간을 빼먹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되게 무서움을 조장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이해, 이 문둥병에 대한 이 나병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의 설명이랑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옷에도 나병이 있다. 집에도 나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짜라트와 죄의 속성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짜라트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병으로 이제 번역이 된 히브리어 그 단어입니다. 짜라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짜라트. 네, 짜라트.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에 대한 것이 이 짜라트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시면은요, 13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피부에 나병 같은 것 하면서 나병 아래 각주를 보시면은요,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시면 아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 없으십니까? 성경책을 보셔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네,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한다. 그리고 성경책 아래 보면은 그 나병이라는 것의 의미를 지금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짜라트인데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집이나 아니면 옷에 생기는 약간 곰팡이 같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짜라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전의 그 나병, 문둥병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어떤 피부병과 또 곰팡이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짜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 나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약간 혐오를 주는 단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병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아직 우리 성경은 그냥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이 남아 있는데 한센병에 대한 건데요. 자, 그럼 한번 13장을 보면 13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절이 많지만 제가 보시면은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람에게 발생한 짜라트,
이건 어떻게 이야기하면 피부병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47절에서 이제 59절까지 나머지 13장 부분에서는 의복, 옷에 발생한 짜라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옷에 생기는 좀이라든지 이제 곰팡이와 같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의 경우에 짜라트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2절에서 8절까지에는 부스럼과 관련된 것, 또 9절에서 17 같은 경우 17절은 생살이 돋는 경우, 18절에서 23절은 종기, 화상, 머리나 수염에 생긴 백성, 그리고 발진,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머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이 주석서들이나 책을 살펴보면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이, 피부과 선생님들이 오늘날의 질병과 이거를 매치시켜 보려고 할 때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그 당시에 고대 히브리어가 표현은 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피부병이기는 한데 오늘날의 질병이랑은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기 나와 있는 저런 7가지 정도의 그런 피부 질환,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짜라트,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한센병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포함되어지는 다양한 피부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 질병을 소개할 때 지금 7가지 질병이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패턴만 보면 나머지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첫 번째는 나병으로 의심된 어떤 피부병이 몸에 생겼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그 피부를 진찰하는 것이에요. 진찰하는 것을 지금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찰한 다음에 진찰할 때 그 환부의 상황들을 지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판결은 3가지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지금 13절에서는 그 어떠한 환부의 모습이 이 병이 확실하다 해서 지금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하는 경우, 판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켜보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직 현재 이 단계에서 이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3가지의 결정을 내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 전체로 보면 나병의 이 판단, 짜라트의 판단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염성이 있는가 없는가. 전염돼가지고 이게 다른 곳으로 퍼져가고 있는지 번져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질되고 있는가, 이것의 형체라든지 색깔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짜라트를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는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러한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약간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일 동안을 격리시킵니다. 그러니까 격리시켜 놓고 처음 상태랑 7일 후를 비교해 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7일을 지켜보고 14일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를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이 병을 치료하는, 나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부, 이 피부병을 잘 관찰하고 진단하고 판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중위생 검사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치료 행위가 아니라 이 상태가 지금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이 분별하는 역할, 그것이 지금 제사장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리는 또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병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은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것 같고요. 제사장의 임무는 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구별해주는 역할. 이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이 진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 없다를 이제 분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전을,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이 이제 제사장에게 맡겨진 역할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분별해서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생활하게 되는지를 이제 판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는 7가지의 피부병에 대해서 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일 때, 어떠한 증상일 때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59절에 걸쳐 가지고 이제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오늘날 피부병이랑 연결시킬 수도 없고, 오늘날에는 피부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격리한다든지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약을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나병, 이 나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한 규례들을 읽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라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짜라트, 이 피부병의 어떠한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죄의 속성, 죄의 결과와 많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짜라트, 피부병과 우리의 죄,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풀어가고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의 증상, 속성이 결국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증상과 이 속성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병과 죄 유사한 부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퍼져간다라는 것이에요. 전염성이 있고 오염성이 있다. 우리의 죄는요. 자,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퍼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7절에 퍼지면. 그래서 지금 나병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나병, 짜라티인가 아닌가에 중요한 것이 퍼져가는 것이에요. 퍼진다. 전염되어져 가고 옮겨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행동에 어떤 작은 죄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이야기처럼 사실 우리의 죄도 보면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진 않아요. 처음에 어떤 마음에 그런 씨앗들이 있고 불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마음에 들었을 때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 조금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순간 그것은 점점 커지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부병, 피부와 관련된 병이 때로는 이것이 옷도 전염시키고 또 옷을 전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장을 입고 있을 때와 캐주얼하게 입고 있을 때와 그 어떤 삶의 자리와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스타일이 어떤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집을 오염시킨다는 건 집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죄, 그러니까 사회법적으로 잘못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 모든 것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진 않고 어떨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죄악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다른 삶의 영역까지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짜라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분리성이 있어요. 분리성.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단절. 자, 오늘 본문 13장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지금 제사장이 이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요, 진 밖으로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장 45절에 보면 이 환자가 만약에 어떤 길을 걸어갈 때는 여기 되어 있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겉의 모습도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는 것, 내가 지금 피부에 질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병 환자는 이렇게 이제 걸어 다녀야 되고 진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병 환자, 어떤 질병이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을 때 이렇게 쫓겨나는 거거든요. 나병 환자, 어떤 이 질병 때문에 쫓겨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진 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에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랑 분리되냐면 진 밖에 나간 사람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단절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아담과 하와도 처음으로 그들이 죄 지었을 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를 갈라놓고 이들의 간구들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들이 이것이 막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끊겨지는 것,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진영 밖으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금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을 때 이 코로나 초반부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나중에는 집에서 자가격리시켰지만 초창기에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곳에다가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주일 하기도 하고 2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가족들과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접촉할 수 없고 포옹할 수 없고 이렇게 터치할 수 없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격리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짜라트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질병이 나을 때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가장 행복하고 사랑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해야 될 가정들이 그렇게 이 죄악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원인들, 근거들을 보면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잘못, 서로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짜라트 때문에 짐 밖에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근데 결국에 사람들은 사람을 의존하고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성경은 그것을 불사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52절 말씀인데요.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여기는 지금 이제 피부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옷에 생긴 어떤 그 곰팡이 짜라트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불은 바로 심판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보면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이에요? 지옥이 바로 불로 태우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여기 나오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그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고대에는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속적인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무속인들이 어떤 마술적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각종 의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려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아플 때 이 구슬해 가지고 무당으로 해서 구슬해 가지고 병을 어떤 치료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또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행동이 없어요. 어떤 것을 하면은 병이 치료받는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짜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낫는 것이에요. 짐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뭐 변변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조금 돌이킨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니죠.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레위기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만약에 그 사람이 환부가 내가 뭔가 나은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밖에 나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나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짜라트가 있는 사람들의 혼자 격리된 그곳에 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거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곳을 찾아가는 곳이에요.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만약에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병이 없다 하면 이 사람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아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역할을 바로 이 역할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전는 밖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죄악된 이 땅으로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진단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죄악들,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은혜이고 능력의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라트에 대한 이 규정, 왜 이것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죄의 속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오염되고 전염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3장 이 짜라티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또 치유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입었기에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된 것이 들어오고 또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 할 때 그 즉시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이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여 정말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추구하며 그 주님이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